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예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참 인생은 때로 참 힘들고 참 고달픈 것 같습니다. 늘 그렇지만은 않지만 참 인생은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간혹 우리가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변증학자인 C.S. 리우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고통의 이유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고통을 그 가시로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여하튼 이 고통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통, 이 가시의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분은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즉 이 가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차별을 두지 않고 찾아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사용하셔서 믿는 자와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의 통로 또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 고통, 어떤 가시는 질병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늘 이 고통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약을 먹지 않으면 그 고통을 이겨나가기 힘든 이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우리가 큰 암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고통을 주는 이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무너지니까 그 다음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해보려고 하면 정말 미천이 없어서 그걸 또 대출을 받아서 또 돈을 빌려서 또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또 갚아야 되고 또 살아야 되고 하는 이러한 반복되어지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참 인생이 일어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한 자녀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아픔을 당해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도 이 고통이 오는데요. 이 고통의 원인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이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에게는 여러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또 기록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런 여러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육체의 가시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커서 오늘 바울에게는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지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시 받은 것, 더 많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것이 오히려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나 하나님 봤어요, 나 하나님의 그 말씀 들었어요, 나 능력이 있어요, 이런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육체의 가시를 두셨는데 그것은 너무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인생의 가시, 고통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가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가시는 어떻게, 왜 주어지는지 그 질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인생의 가시가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 가시가 나에게 주어지는가? 이런 가시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런 가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우선 지도를 보시면은요, 오늘 이 길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해라는 이 바다인인데요, 바다 위쪽이 바로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길갈에서 지금 복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복임은, 이 길갈에서 복임은 약 한 2km 정도 되는데요. 이 복임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다양한 학자들은 이 복임이 바로 실로와 그 근처인데 이곳을 베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길갈에서 복임으로 이제 올라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1절 중반절을 보시면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1절 중반절을 보시면 내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예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 오늘날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을 때에 그들에게 이 노예의 이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분이 오늘 내가라는 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1절 계속 보시면 또 내가라는 말씀이 또 있는,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가시가 주어지는, 그리고 그 가시를 허락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가시로 오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집트에서 이제 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그들이 이제 거해야 할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들이 정착해야 할 땅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자유케 하는 단지 그냥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맹세한 땅, 그들을 들어가게 한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터전 그리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예배당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보시면 내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언약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거나 뭐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약속 가운데에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한 이 언약의 약속을 내가 결코 내가 어기지 않겠다.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언약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그 어떤 형편 속에서 내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가시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은 오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인데 오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뭘 했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이 말은 지금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그런 문화 속에서 젖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주민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짝하고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함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이 우상 숭배했던 이 장소들을 다 헐으라고 이제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에 의한다면 제단을 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우상 앞에 그들은 절하고 그리고 숭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들어도 그들은 흘렸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씀은 너희들은 어찌하여 주민과 언약을 맺고 제단을 헐지 않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는데 어찌 그리하였느냐?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3절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셨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을 때에 오늘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를 주실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돌아오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오히려 우리가 인생에 이 가시가 주어지는 것이 또한 이 가시가 있을 때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인생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4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인생의 가시가 주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시가 있습니다. 이런 가시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들에게 이제는 옆구리에 가시가 있을 것이다. 움직일 때마다 그 가시가 우리에게 통증과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는, 오히려 그것이 덫이 되고 우리의 함정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4절을 보시면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들은 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애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군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짝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왔음을 이들은 다시 한번 보고서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생의 가시가 올 때에 그 가시가 왜 주어졌는지 우리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을 아니면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경고해 주시고 그렇게 교훈해 주셨는데 나에게 그렇게 책망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거절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오는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하셨을 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돌아갔어야 될 텐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저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이 인생의 가시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한 바로 인생의 가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인생의 가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를 드렸다. 그 당시의 제사는요, 그냥 나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잘못을 대신할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징계받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그 죄에 대한 내 잘못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데 그 당시의 제사는 내 대신 짐승이 나가야 합니다. 그 짐승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희생되어져야 돼. 잡아서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인생의 가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의 가시, 시련, 고통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교회 나가? 내가 이런 꼴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 내가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는 이런 꼴로 내가 어떻게 교회 나가?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인생의 가시가 주어졌을 때에 비록 내가 잘못되었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인장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선인장은요, 가시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선인장에는 이렇게 가시가 많을까? 이 선인장은요, 이 선인장 자체에는 수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인장은 일주일, 한 달 물 주지 않아도요, 잘 견딥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 내에 수분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선인장이 이 사막에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풀도 자라기도 하고요. 거기에 동물들도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저 사막에서 저렇게 동식물들이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선인장은 이 동식물, 특히 이 동물에게 얼마나 이 물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선인장 안에는 물이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이 동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인장을 먹게 되겠죠. 근데 이 선인장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가시가 딱 돋쳐져 있는 겁니다. 함부로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가시는요, 강렬한 이 태양 광선을 잘 견디게 할 수 있는 수분을 억제하는 이 역할도 가시가 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건조한 이 사막에서 수분을 빼앗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시 몸체가 바로 저수 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시는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옆구리에 계속 가시가 찌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 이 가시가, 내 옆구리의 가시가, 내 아픔이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 그리고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아주 평안하게 아무런 일이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기도할까요? 다 잘 되는데, 문제가 없는데, 아픔이 없는데, 일이 없는데 우리가 과연 기도할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가시가 때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는 의지의 가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의 가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아픔을, 그 시련을, 이 가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기억하고 헤아릴 수 있는 감사가 되지 않을까요? 인생의 가시가 결코 우리에게는 다 나쁜 것, 아니면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가시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힘든 것, 내가 이렇게 온 것이 뒤돌아보니까 그 가시가, 그 힘들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는 이 인생의 가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누구나 다 아픔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가시가 되길 바랍니다. 그 가시는 결코 가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가시가 우리에게 될 줄로 믿고 그 가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